윤회의 진실이라는 책의 저자 진화 서미나라 박사는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윤회가 결코 종교적 공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윤회가 인간이 영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실제적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윤회론이 우주와 인간을 둘러싼 불가해한 현상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과학적인 우주론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문명 국가의 교육 제도가 사랑의 개발이 아니라 지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이상한 일이다. 사랑의 질과 지성의 능력은 동시에 의식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생애에 걸쳐 이런 자질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오늘은 신비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윤회의 문제를 과학과 논리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책, 윤회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윤회론은 인간의 영혼이 오랜 세월 동안 연속되는 생을 거치면서 서서히 진화를 한다는 이론이다. 윤회론은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통해 기존 진화론의 지평을 확장한다. 첫째, 외적 형태뿐 아니라 의식도 진화한다. 둘째, 각 생명체는 종의 진화만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진화도 한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는 그 신체적인 구조가 진화할 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요소도 진보한다는 말이다. 윤회는 물리학의 법칙과 똑같은 어떤 일정한 법칙 아래서 작용한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카르마 또는 원인과 결과이다. 사람은 자신이 전생에 지니고 있던 성격상의 장점과 단점에 상응하는 유전적인 성향을 물려받으며 또 그런 성향에 알맞은 일련의 상황들이 갖춰진 어떤 삶 속으로 태어난다는 말이다. 즉, 인간은 자기가 만든 세계 속으로 태어난다. 어떤 영혼이 비록 선한 의도에서였다고는 하지만 실수만 연발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치자. 윤회론에 의하면 이 영혼은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지 않는다. 그 대신 지구로 다시 보내져서 자신이 도리어 누군가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가 상식적인 행동인지를 깨닫게 된다. 윤회론은 인간의 정신을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의식의 특정한 단계로 보며 모든 성장하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미래는 바로 현재의 성장 상태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금세기에 들어서 윤회론을 실증해줄 만한 상당한 증거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미국의 영능력자이자 예언가인 에드가 케이시다. 케이시는 의학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지만 최면 상태에서 진단할 때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또한 케이시의 투시 능력은 그 대상자가 가까이 있거나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거나 한결같았다. 케이시의 영능력과 예지력을 이용해서 환자들의 질병을 고친 14,000가지 사례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드가 케이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케이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나 다른 사람의 전생을 투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윤회 사상에 당혹감을 느꼈다. 케이시에 따르면 윤회란 단순히 인간이 동물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윤회는 곧 진화이다. 지상의 수많은 연속적 생애를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마침내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다. 영혼은 밤마다 다른 분장을 하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 케이시는 예수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서에 윤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세계의 인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찍이 이 모든 영혼들이 지구상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말인가? 케이시의 투시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집트나 아틀란티스에 사라진 문명을 지적했다. 동양의 고고학적 유적들은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 곳에 일찍이 위대한 문명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케이시의 기록은 상당히 진화를 한 영혼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인 5년이나 10년 안에 환생해서 돌아온다고 한다.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도 윤회에 대해 활발히 연구를 했다. 그가 모은 자료들은 감히 누구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증거들이다. 그의 자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최면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억해낸 전생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 가츠고로라는 사내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8살쯤 되었을 때 자신이 전생에 도조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이름이 규베이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시추였다고 했다.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한시레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해인 6살 때 천연두에 걸려 죽었다고 했다. 아이는 자신의 장례식 광경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부모의 모습과 집의 생김새도 설명했다. 이 말을 들은 아이의 부모는 가츠고로를 데리고 그가 말한 호도쿠보라는 마을로 갔다. 놀랍게도 아이가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그때까지 마을에 살고 있거나 예전에 산 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을에 이르자 아이는 자신이 살았던 집을 찾아내고는 생모와 계부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1960년까지 수집한 44개에 이르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스티븐슨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생을 기억하는 일은 대부분 10살 이전에 일어난다.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상당한 진보를 했음을 의미한다. 윤회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두뇌가 현재의 경험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전생의 기억은 이른바 영혼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인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가 과거에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삶이 처하게 될 상황은 현재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한 생애에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케이시에 의하면 한 생애에서 관계가 밀접했던 영혼들은 다른 생애에서 다시 만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만일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사랑은 이어진다. 그것이 증오의 바탕을 둔 관계라면 그 증오는 극복되어야 한다. 한 생애에서 친구로 만난 두 존재는 다른 생애에서 아버지와 자식으로 또는 남매나 부부로 맺어질 수 있다. 타락하고 흉악한 인간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윤회론자들도 있다. 인간의 왕국에도 언제나 일정 정도의 퇴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장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판막이 있듯이 자연에도 고차원의 왕국에서 저차원의 왕국으로 거꾸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렇다면 동물들도 윤회를 할까? 인간의 윤회를 암시하는 증거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동물의 윤회를 증명해줄 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경험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어떤 목적에 의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며 그 밖의 모든 종은 인간의 드라마에 동원된 한낱 고정된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당치도 않는다. 모든 종류의 생명체는 다 같이 역동적인 진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신지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생명은 다 같이 위대한 중심 원천으로부터 나와 다시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기나긴 진화의 순례여행을 한다고 말한다. 넓게 말해서 생명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신에 가까운 존재로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이 결국에는 인간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어류, 파충류, 곤충, 조류가 모두 동물이다. 이들이 모두 인간의 몸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포괄적인 가정이 아닐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연체동물과 해면동물을 결코 다른 동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종으로 여겨왔다. 조류와 포유류는 분명히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지만 조류가 그저 조금 더 지능이 높은 새가 되는 것에 그친 데 반해 포유류는 인간으로까지 발전했다. 신지학은 지구상에는 진화의 흐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병행하는 흐름이 있으며 인간으로 끝나는 흐름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새들은 우리와는 다른 진화의 선상에 있고 그들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정령이 된다는 것이다. 신지학자들의 집단 영혼설에 의하면 동물의 영혼은 죽자마자 같은 종에 속한 동물들의 영혼으로 가득 차 있는 일종의 양동이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같은 종이 새로운 동물이 태어나는 순간 양동이에 담겨있던 영혼 진료가 동물의 몸속으로 부어진다. 여기서 영속하는 개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개 동물의 축적된 경험은 그 웅덩이의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를 해서 새로 태어나는 동물의 지능과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다가 마침내 개나 고양이, 말, 원숭이 같은 동물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보된 웅덩이 안에 들어올 때쯤이 되면 그 안의 동물들은 인간으로 개체화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의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동물의 왕국과 관련해서 좋거나 나쁜 카르마를 이어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자연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왕국에도 똑같은 법칙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애에서 어떻게 동물들을 다루었는가에 따라 그에 맞는 카르마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목숨을 구한 그 사람은 아마 몇백 년 전 위험에 처한 강아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준 적이 있을 것이다. 난생 처음 농장에 간 어린이가 우연히 말굽에 채어 불구가 된다면 전생에 말이나 다른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 벌을 받는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우주는 엄격하고도 불가피한 윤리적 기초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동물이든 우리의 필요대로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를 알게 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권리상 진화해 나가는 영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진화의 과정에서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화에서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극적이고 고단한 삶의 곡절에서 우리의 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다. 자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힘없는 동물이나 인간을 학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단지 종교적 이상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물리학적 법칙에 근거한 명령이 된다.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이 일종의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질은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카르마의 법칙과 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